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이 많이 유혹을 받고 있지만 또 일상이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3월 12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며 다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오니 이날 하나님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자로 오늘 하루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손대는 일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힘주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7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스가랴 7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과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계속해서 탐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 사회의 모든 문제 혹은 개인의 모든 문제를 다 죄의 문제로 정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한 사람도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한 죄가 있는 거죠. 과도한 공포가 사랑이 없는 무자비한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식한 이유는 죄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지만 무엇이 죄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위기의 상황에 왜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왜 그들을 흩으셔야겠다 결심하시고 그들을 흩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 죄라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재판이 잘못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의라고 하는 단어와 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어느 경우에 재판이 잘못될까요? 아마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도 재판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습니다. 이 정치의 영향으로 판결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고 전관예우라든지 대형 로펌을 통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 결국 돈이 없는 사람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법부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죠. 그렇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는 일반인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전관 변호사에게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주는 그 변호사비로 낸 경우가 있어요. 그 돈을 낸 사람은 그만한 잘못을 한 것일 거고 그 변호사는 그 정도 돈이면 그 사람을 빼내줄 힘이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것은 그 재판의 상대가 되는 사람은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일 경우에 아니면 100억의 변호사를 구할 수 있는 재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 재판을 통해서는 그 사람의 억울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판이 왜곡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재판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을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을 많이 하고요. 말이 장황하고 길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 결국 놓치게 되죠. 그것이 악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재판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죄는 서로에게 인애와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인애는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목이 곧은 백성으로 말씀을 따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품으셨습니다. 이 변함없으시고 끝까지 보이신 사랑을 인애라고 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갓난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이기에 내가 보호하고 지켜주고 뭐래도 용서가 되는 그 마음이 긍휼입니다. 이 인애와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인애와 긍휼을 없애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종교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죄 때문이다. 정죄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교회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중국에서 시작되었을 때 어떤 목사님들이 중국이 선교사 쫓아냈더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정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애와 긍휼이 없는 마음이에요. 사람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없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또 다른 죄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입니다. 아마 이들은 누군가 지켜주고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압제했던 것이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한 인애와 긍휼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말씀은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놈 어떻게든 망하게 하겠어, 이런 마음입니다. 반대로 때로는 내가 질투를 느껴서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실제 행위보다도 마음의 상태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기를 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연약한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쩌면 자본주의의 당연한 이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로 한몫 챙길 요량으로 매점매석하고 물건을 시중에 유통하지 않거나 때로는 가지고 있는 것을 수십 배 폭리를 취하고 파는 것이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한 행동입니다. 아니면 자기는 좀 괜찮으면 면 마스크 쓰고도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다른 사람이 마스크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자기 필요한 만큼만 사면 충분한데 더 많이 갖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다시 한번 기독교인들에게 이 문제 때문에 실망을 했습니다. 아마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닐 거예요. 다만 기독교인들의 그 순진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악한 자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 가짜뉴스를 진짜처럼
혹은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나 기관의 이름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주요 유통 경로가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단체 카톡방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조직을 통해서 순식간에 전파되고 또 기독교인들이 말 열심히 잘하잖아요. 전파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약간의 사실에 애매한 사실을 더하고 결국에 공격의 목표는 공격하는 타겟이 있더라고요. 정치적인 것이었더라고요. 이것도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할 뿐 아니라 실제 실행한 매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독교 사회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마음을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해서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라면 선지자는 정의를 가르쳤습니다. 결국 정의란 무엇이겠습니까? 정의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진실한 인간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정직과 악한 의도가 없는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인간관계는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황폐해진 사람들을 여러 나라로 흩으셔서 그들이 살던 땅, 그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진실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실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난 하나님께는 진실했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인애와 긍휼도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구하지만 서로의 관계 속에 인애와 긍휼이 없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애와 긍휼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 내가 오늘 다른 사람에게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를 때렸습니다. 그것을 내가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죄입니다. 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지 못함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과 관계를 황폐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진정한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아름다운 땅에서 캐내어 그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실 정도의 죄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죄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인간관계의 진실이 깨어지고 인간관계의 정의가 사라지고 인간관계의 인애와 긍휼과 배려와 용납이 없어지는 그런 황폐한 관계를 결국 죄라고 지적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황폐해질수록 하나님도 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고 정직하게 판단하게 하시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행위를 도모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함과 정직함과 인애와 사랑으로 긍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한 행동을 만약에 내가 당한다고 하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하며 서로의 관계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좋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성도들, 몸이 연약하신 분들 하나님께 지켜주시도록 고쳐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강건하고 항상 성령에 충만하여 영감에 충만하여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